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먼저 히브리서부터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다같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또 구약의 맨 처음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또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2020년도가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30분이 채 못 남았습니다. 한 27분 정도 남았는데 2020년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또 혹시 방송으로 예배 드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도는 숫자가 좋지 않습니까? 2020 해가지고 좋은 그런 한 해가 숫자가 참 좋아서 좋은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알았습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서 올해는 잘 되겠다 했는데 웬걸요 1월 달부터 우한 폐렴이 시작이 되더니 어떻게 그래도 우리는 1월 달에 부흥회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는 우한 이제는 폐렴으로 오는 이 코로나가 오면서 아주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전 세계로 퍼지면서 아주 하여튼 올 한 해는 그냥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한 해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한 해가 참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우리 김길림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보다는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살아온 만큼 이런 한 해는 없었다. 이런 한 해는 참 저는 이런 한 해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죠.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살아온 날만큼의 과연 올해만큼 이런 혼란한 그런 해가 있었는가? 아마 여러분도 없었을 것입니다. 전에 사스라든지 메르스 그런 사태가 있긴 있었습니다. 뭐 호흡기 증후군 낙타가 이제는 전한다고 해서 뭐 중동 무슨 뭐 호흡기 증후군이라고도 하고 또 사스가 또 한동안에 중국하고 우리나라에 하고 해가지고 또 그게 조금 문제가 된 그런 적은 기억엔 남는데 그러나 어느 지역에만 있었고 또 어느 한시적으로 또 이 발병을 하다가 그러다 소멸이 됐습니다. 금세 이제 또 소멸이 돼서 뭐 전국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고 뭐 몇 나라의 정도에서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것은 기억은 나긴 납니다. 이 우한 폐렴도 그럴 줄만 알았지요. 그런데 웬걸요?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것은 또 무슨 선진국이든지 후진국을 가리지 않더라고. 이거는 열대든지 온대든지 또 한대, 그런 것도 가리지 않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뭐 여름이면은 또 종식이 될 거라고 했는데, 여름에도 그렇고 이게 열에 약하다면은, 그러면은 열대에 사는 사람들은 안 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브라질이나 이런 데도 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또 추운데 약한 균이라면 저 러시아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안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또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주 이런 독특한 바이러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아셨습니다. 그럼 왜 내버려 두실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코로나가 있는 거지, 코로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제멋대로 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 이 코로나 사태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수중 안에 혹은 계획 안에서 있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겠지만은, 이 코로나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아실까요? 아십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3월에 종식될지 혹은 9월에 종식될지, 아니면 올은 넘어가고 또 내년도에 종식될지, 하여튼 언젠가는 종식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더러 그럽니다. 유명한 사람은 프랑스 사람, 한 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같은데, 여러분,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시적으로 예언한 것들이 맞아 떨어진다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언의 능력이, 예언의 은사가 또 성경에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분명한 그런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미래를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미래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그런 영역인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이 알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지나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랑 과거는 우리가 지나왔으니까 압니다, 우리는. 그런데 미래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귀신의 영역도 아니고 사람의 영역도 아니고, 미래는 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다 빗나갑니다. 다 빗나가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예언은. 여러분, 근데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시겠지요. 그러나 그 날짜와 시간은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맞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무슨 대단한 예지 능력이 있어서 맞추는 게 아니고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깨구리 잡은 겁니다. 응?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맞춥니까? 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대통령이 누가 될지 맞췄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되리라고 자기는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우 여러분들, 그것도 별것이 아닌 게 뭐냐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당이나 야당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거의 50% 확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 아니면 저거 하면서 운 좋게 찍어도 50%는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무슨 뭐 대단하게 무슨 뭐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맞췄다, 박근혜가 대통령을 되는 걸 맞췄다, 그렇게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50% 확률인데. 자, 여러분, 이제 한 1년 한 몇 개월 남았는데 이제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예언해 보십시오. 지금 같아서는 셋 중에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이낙연 씨, 이재명 씨, 윤석열 씨가 또 치고 올라가니까 뭐 셋 중에서 여러분 예언해도 한 30%는 맞을 것 같습니다. 뭐 1년이 남았으니까 또 어떻게 해서 판도가 변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같은 추세라면은 그 중에서도 그래도 윤석열 그 사람이 했던 여론조사는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당선될 확률이 제일 높은 거고, 두 번째 이낙연이나 이재명 씨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니까는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람이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서울대 교수 가운데에 이제는 김난도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제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이제 유명한 책인데 우리 학생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제 이런 책도 썼는데, 이제 이분이 그 이제는 대학 교수들 몇 명 하가해가지고 책을 하나씩 써내는데, 무슨 책을 써내느냐 하면은 연말이 되면은 내년도에 대한 예측서 같은 걸 써내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대학 교수니까. 그리고 이제 대학 교수들,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한 7, 8명하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올해를 이렇게 이제는 추세를 쭉 보면서 이제 내년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이 이제는 꼭 그 해 말에 이제는 책을 펴나는데, 이제 올해 말하면 올 한 12월이나 11월, 1월 달에 펴내면 제목은 이렇습니다. 2021년도 트렌드. 이제는 책 제목이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난 거예요. 2022년도 트렌드, 2023년도 트렌드. 제가 이제는 그런 책을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 책을 이렇게 이제는 쭉 사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를 이제는 예측을 했는데 맞는 것도 있고 이제 틀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분들이 대학교 교수고 서울대학교 교수고 하니까는 이제는 이 과거를 쭉 돌아보면서 이제 미래 사회를 예언하고 이제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제가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책을 샀습니다. 그게 이제 2017년도 트렌드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 뭐 여러 가지 10가지 이제 트렌드를 이제는 소개를 해서 뭐 기억이 나는 것은 없는데, 그런데 뭐가 빠졌느냐 하면은 2017년도가 결정적으로 하나 있었던 그런 해가 뭐냐 하면은,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는 거기에 없는 거예요. 왜? 몰라니까. 그 사람들이 몰랐으니까.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얘기하지 않고는 2017년도를 얘기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그게 그렇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없다면은 다른 얘기가 뭔 필요가 있을까? 2017년도는 그게 하여튼 정치계에 있어서 제일 큰 사건이었는데 그걸 예언을 못하는 거예요. 대학 교수들이 어떻게 예언을 하겠습니까? 2020년도를 예언하려면은 메르스가
시작부터 끝까지 메르스가 온 세계를 관통을 했는데 2019년도에 2020년도를 얘기하면서 메르스 얘기가 이 우한 폐렴 얘기가 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가 있을까요? 내가 안 사봤습니다. 그 이유로는 왜? 부질없는 짓 같아가지고 미래를 예언한다는 게 이게 사람이 할 일들이 아닌 것 같아가. 그래서 아무리 서울대학교 교수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유학 갔다 오면 무엇합니까? 알 수가 있나요? 그런 돌발 사태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정말 온 세상을 변화시킨 건데 그 얘기를 못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그게 무슨 그냥 부질없는 짓 같아가지고 제가 그 뒤로는 별로 그 책을 안 사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예측은 자유지요, 자유지요. 그러나 그 예측이 맞아 떨어지는 건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자, 송구 영신 예배에 이제는 말씀을 이제는 준비하면서 이제 묵상하다가 가만히 묵상하는데 뭔 생각이 떠올냐면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75세 때 부르심을 받는데 아브라함도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구나.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믿음의 행진을 시작을 했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게 저는 우리 이제는 2021년도 이제는 막 문턱에 이제는 서서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12분 남았는데 진입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도 2021년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는, 또 사회, 국방, 안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글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개인적인 개인사에서는, 여러분의 가정사에서는 어떤 일이 전개되겠습니까? 모르지요. 자, 그것이 꼭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지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 탄생 2000년 전 사람이고 지금으로부터 한 약 4000년 전 사람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습니까? 지도가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는데 가나안 땅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서로 안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그가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떠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누가 나를 불렀느냐 그런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나와 동행할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은 안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앞길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와 나와 함께 가십니다.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헤르만 헤세의 시 가운데 안개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안개가 인생을 비유한 것 같아요. 인생이 안개가 자욱한 그 안개에 낀 그런 것을 걸어가는 게 인생이라고 그래서 인생에 비유했습니다. 이 인생에 비유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안개가 자욱히 끼면은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디가 보이냐면 한 5m, 10m 앞까지는 보여요. 차를 타고 가면 위험하죠. 왜? 10m 앞까지 빼기 안 보이는데. 그런데요,
안개 낀 그런 곳을 걸어가면은 또 얼마쯤 가면은 또 그 10m 앞이 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하니까는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은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뭐 지도 한 장 득하니 주면서 야 너 천국이 어디 붙어 있는데 거기 찾아오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나랑 같이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라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 자신이 길이세요. 주님이 가면 거기가 길인 거예요. 바다로 가면은 바다가 길인 거예요. 사막으로 가면 사막이 길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기가 길인 것입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바다도 거기가 길이 되는 거고, 홍해처럼 홍해가 갈라지듯이 사막도 거기가 길이 되는 거고. 왜? 거기는 물이 예비되어 있고 만나가 예비되어 있고 굶지 않는단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은 여러분 2021년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가면은 길 잃어버리지 않고 무사히 목적지까지 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현장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방송으로 같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주님과 같이 가면은 절대 왜 주님이 길 자체시기 때문에 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지가 이제 결국은 천국이 되겠지만은 목적지까지 우리를 무사히 주님과 같이만 간다면은, 주님만 놓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아무 근심도 없고 아무 의심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목적지 가나안 땅에 갔는데 말하자면 이제 천국의 비유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내비게이션도 없는, 지도도 없는 그 4,000년 전에 믿음의 길을 가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가 축복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4,000년 뒤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행진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물론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다 아브라함을 추앙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 그리고 아랍인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도. 이런 인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응? 아주 가장 위대한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 아브라함만큼은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든지, 여러분 우리 이 가문에 우리 뭐 많이 누가 나를 뭐 안 알아줘도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뭐 몰라줘도 어떻습니까? 사람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은 남긴다는데, 이름을 좋은 이름을 남겨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또 전도서 1장 1절에 보니까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헛된 겁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면 좋습니까? 뭐 우리 자녀가 알아주면 최고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또 다 잊혀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알아주면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안다고 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면은 나는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신다면, 이 세상이 모두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을 칭찬하고 존경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른다 하시면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한다면은.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 손치더라도 그 대수 아닙니다. 딱 한 분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만이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자.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여러분, 누가 나를 알아준다? 응? 몰라. 나이가 들어보니까는 누가 나를 알아주는 거, 그것도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좀 그것도 그냥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세계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알아서 뭐 합니까? 징기스칸? 위대한 정복자입니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는 믿음의 길을 갔는데, 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갔다고 하는 것은 알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은 없었습니다. 모세가 쓴 모세오경은 아브라함보다 한 500년, 400년 후대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록된 성경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멀리 그렇게 압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리든지 아니면 마음으로 들리든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우리에게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입니다.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66권이 된 완전체로 돼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보다는 얼마나 좋은 조건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압니다. 성육신을 압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알고 그의 부활을 알고 그의 승천을 압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다시 오실 것을 우린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다고 그랬는데 멀리서 보고 그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성경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도 그런데 믿음을 쫓아서, 그가 말씀을 쫓아서 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어진 성경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는
10배, 100배의 좋은 조건에서, 환경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인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는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갔다면은 우리는 훨씬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복된 사람인지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그 창세기 12장 4절에 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는데 롯은, 그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다녔고. 자, 롯이 조카인데 아브라함과 같이 다닐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가자는 대로 갔고, 아브라함이 정착하면 거기 정착했으니까. 왜? 같은 집에서 살았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날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롯은 아브라함을 쫓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는 어디에, 세상에 휩쓸려 갔습니다. 그가 어디서 발견되느냐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발견돼요. 소돔성에서 발견돼요. 죄악의 성인, 그 죄악의 성에 이 롯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의 믿음이 무너져 갔던 거예요. 세상에 함몰되어 갔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를 쫓아서 혹은 이모를 쫓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말씀 신앙으로 돌아가야지 됩니다. 왜? 사람은 언젠간 헤어지게 마련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언젠가는 사별하게 되잖아요. 부모님이 주로 먼저 돌아가시겠지만 부모는 부모와 자녀가 내려도 헤어지는 날이 반드시 이 세상에서 오게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다. 한 날 한시에 죽을 수는 없잖아요. 네? 부부도. 그러니까 부부도 헤어지는 날이 이 세상에서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쫓는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말씀을 쫓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태신앙이라 부모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이모의 영향을 받아서, 남편의 영향을 받아서,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혹은 자녀가 먼저 믿는 경우도 있는데 자녀의 영향을 받아서 믿을 수는 있어요, 시작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아브라함처럼 말씀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네? 말씀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신앙이 돼야지.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 됐다면 그럼 헤어지는 날이 온다니까는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데? 그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롯이 그랬어요. 그도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나서는 그냥 그 믿음이 그냥 무너져 세상에 함몰되어 갔던 것입니다. 왜? 소돔성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향력도 하나도 없이.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다. 자, 그때는 쓰여진 기록된 성경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록된 성경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없는 그런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창세기 아브라함의 기사가 그래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분이 밤에 아브라함이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잠깐 밖에 나와봐라. 예, 하나님. 그리고 일어나서 나가보면 하늘의 별을 보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이와 같이 축복해 주겠다. 바다의 모래가를 봐라. 내 후손을 이와 같이 축복하게 하겠다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게 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대화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수준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수준. 네? 여러분, 간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독백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냥 내 얘기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끝하고 돌아가는 그런 독백의 수준에서 넘어서 대화하는 수준까지 여러분의 그 기도의 수준을 끌어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대답하고 하나님이 내게 묻고 나가 대답하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그 대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정의를 하면서 우리는 대화를 잘 안 해요. 해보지도 않았고 그냥 독백을 주로 해요. 독백을 그냥 내 얘기만 실컷 하다가 가는 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근데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는 늘 주장하는데 잘 안 돼요. 그게 왜? 잘 안 해봐가지고 우리는 독백에 익숙하지 대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참 대화를 많이 했다는 것은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또 당부드리는 것은 여러분, 기도 시간을 좀 분량을 늘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럽니다. 질이지 양이냐고. 그런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양이 돼야지, 양이 밑받침이 돼야지 거기에 질이 나오는 겁니다. 보실래요? 5분 기도하는 사람하고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똑같을 수 있습니까? 누구는 5분만 기도해요. 누구는 1시간을 줄창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보편적으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이 사람이 1시간짜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더 능력이 나타날 게 보편적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 2000년에 많은 믿음의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분 기도하면서 기도의 용사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한 사람도 나는 못 봤습니다. 적으면 한 2시간, 2시간에서 한 4시간짜리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은 8시간씩 하루 기도했대요. 매일같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에게서는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5분 하루 5분 질보다 양보다 질이라고요. 5분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30분 기도하는 사람은 1시간으로,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1시간 반이나 2시간으로.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놀라운 능력들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 가나안하고 전쟁을 벌이다가 전쟁을 하는데 이제 승기를 다 잡았는데 해가 지는 거예요. 옛날에 해가 지면은 전쟁을 못했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승기를 잡았어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해가 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그냥 말을 타고 가면서 그냥 선포를 해버려요.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람 골짜기에 떠오르지 말고 거기 머물러 있거라. 달 보고 명령 기도를, 아니 화살 기도를 해버리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기브온에서 해가 그냥 머물러 있어요. 전쟁에 이기기까지. 달은 떠오르다가 여기서 못 떠오르고 태양이 안 지니까 달도 못 떠오르고 머물러 있어요. 언제까지?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기까지. 한 20시간은 그렇게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여호수아가 한 기도는 1초도 안 걸렸을 거예요. 한 1초밖에 안 걸렸을 거예요.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람 골짜기에서 떠오르지 말고 거기 있어라. 여러분, 뭐 한 3초 됐겠나요? 5초 정도 됐나요? 그런데
3초 기도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 있었는데, 모세는 회막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거든요. 회막하고 이스라엘 진영하고 모세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치리했어요. 그런데 시종이라 모세를 쫓아다니는데 회막에서 모세가 이제 진영으로 돌아올 때 여호수아는 회막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그럼 남아서 뭐 잠을 잤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기도에 힘썼지요.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그에게서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진 거예요. 그에게서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으니까. 여러분, 기도, 우리 모두도 나는 기도의 항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차면은. 근데 5분으로 채우시려면은 아마 일생 다 갈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늘리시길 바랍니다. 5분 하는 사람은 30분 하시고 30분 하는 사람은 1시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능력들이 이제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늘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기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은 또 여기 9절 말씀에 그는 장막에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니까는 첫 번째는 유목민이니까는 당연히 장막에 거해야 되겠다는데, 유목민이라 장막에 거해왔다는 말을 안 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부자거든요. 아브라함은 마음만 먹으면 좋은 집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늘 장막을 고집했다고 그래요. 유목민이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 늘 기억한 것은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이다. 그럼 내 본향은 어디입니까? 고향은 어디냐? 천국입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 늘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응? 이 땅에다가 많은 재물을 쌓아놓으면은 여러분 죽기 힘듭니다. 응? 왜? 아까웠어요. 응? 이 땅에 아주 좋은 집 짓고 거기다 많은 것들 채워놓고 그리고 아주 호화롭게 산다면은 죽기가 아까운 거예요. 못 죽어요. 왜? 아까워서. 그거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놓고 갑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볍게 해야지 됩니다. 주일에 말씀드렸죠. 달리기 선수는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고. 덕지덕지 붙이면 안 되고, 모래주머니를 붙이면 안 되고, 뱃살을 붙이면 뛰기가 곤란하다고. 좀 가볍게 몸도 가볍게, 주의도 가볍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늘 이 땅에 나그네임을 기억했다. 여러분들도 꼭 나그네임을 기억하시오. 여기 하나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는데 아브라함이 야곱을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60대 때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따져보면 야곱과 에서와 아브라함이 15년을 공존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야곱이 태어났는 걸로 기록은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누구나 아브라함이 죽고 얼마 있다가 야곱이 태어났구나 생각하는데 아니요. 15년을 공존을 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는데 다 그분들은 다 장막을 고집했어요. 왜 히브리 기자는 묻는다. 왜 그 사람들이 그래도 재산들이 많은 사람들인데 왜 장막을 고집했냐는데 그랬을 때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럼 우리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는 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장막에서, 그러니까 장막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늘 이사가를 가야 되니까는 하여튼 단촐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1순위고 그리고 나의 가족이 2순위고 그리고 재물이나 내 성공이나 권세나 3순위로 두시길 바랍니다. 이게 헷갈리면은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의 정당한 벌이 가운데서 가난한 이웃을 위한 몫이 있어야지 됩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한 몫이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꼭 기억하고 구제하고 선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나올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듯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 여러분 2021년도는 말씀을 따라간다.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꼭 큐티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늘 대화하듯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 시간을 늘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를 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늘 나는 나그네임을 꼭 기억했습니다. 이 땅이 내 영원한 고향은 아니다. 나그네임을 여러분도 꼭 이 땅에서는 나그네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가나안 땅도 아닌 천국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늘 마음을 천국에 두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누었는데 주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2021년도 미지의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서 가나안 땅에 또 무사히 도착하며 복의 근원이 되었듯이 우리도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예수님과 늘 기도로 대화하며 그리고 또 이 땅의 나그네임을 기억하면서 또 2021년도를 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